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대 살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바르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받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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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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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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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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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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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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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해답과 응답을 다 받았고 절대 응답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언약 성취의 여정임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천국 백성의 신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 열정과 방법으로 아닌 성경적인 전도로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으로 배우게 하시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악한 만큼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인도받는 가운데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무너지게 되고 또 반대로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지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단체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원색적인 복음, 언약적인 기도, 성경적인 전도는 절대적인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붙잡고 있었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인데 붙잡으면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 강단 통해서 주신 음성 따라서 우리 연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의 확신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공격과 시험이 올 때마다 승리의 깃발 꼽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옵시고 사단의 공격과 시험이 더 많을수록 정금 같은 믿음과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더 성장하게 해 주셔서 신앙이 반드시 응답 오는 7대 이정표대로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하나 응답받아가는 우리 연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에도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는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어떤 문제에도 속지 않고 영적 사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에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참된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위에 힘쓰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237 나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후대 키우고 성전 짓고 많은 주의 사역들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가 한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싫은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대립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아플 때 함께 아프고 함께 전도운동의 원내스 되어서 우리 연회교회가 건강한 몸된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제자들이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력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 유지되게 하옵시고 항상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행복하게 하옵시고 대구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 1천 망대 세우는 여정에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늘 유지되게 하옵소서. 가이오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복음의 결단과 중심을 기억하시사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으로 사명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전도자의 삶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에밀리오 선교사님, 룻 사모님 통해서 브라질 복음화에 아브라함의 시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자녀들 통해서 요셉처럼 브라질을 정복하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2월 말부터 두 달간 브라질 순회 사역에 움직이는데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망대가 세워지고 세밀히 성령 인도받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서사면 목사님 가정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치료하는 능력의 광선이 비춰주시사 회복되어서 주의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교육자들 갑절의 영감과 비전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담임 목사님의 제자로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영성, 지성, 인성이 닮아가게 하시고 겸손히 사역을 배워가며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20가지 성경적 전도로 준비되어지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중직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빨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크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잘 되어지는 게 맞다고 방향 맞추고 세상적 본능으로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주장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직 강단 중심으로 빨리도 아니요 잘 되는 것도 아니요 좋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발걸음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강단 중심으로 원네스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히 잘 감당하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 속에서 렘넌트들이 정말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과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또 성탄절이라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전 성도님들이 그 큰 사랑과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후대들이 축하 발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체험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친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탄절 초청 캠프를 통해서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연결된 모든 성도님들 현장 속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고 예비된 자들이 찾아지도록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앞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축제 예배로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실제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보다 세상이 약간 더 부럽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부럽고 육신적인 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자세히 보면은 영적 사실은 전혀 잘 모르는 겁니다.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불신자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도 잘만 살더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아직도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육신적인 것에 눈이 밝은 겁니다. 불신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또 잘못했는 사람이 잘 살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도 괜찮네. 그러면서 또 따라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잘 모른다.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이 눈 감아 준다. 괜찮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평안하냐? 그렇게 악행을 하고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잘 되면은 그들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의 등에 탄 청년과 같습니다. 내리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 정치인들 보면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리면은 죽기 때문에 안 내리려고 오만 수단 방법 다 쓰는 겁니다. 그게 부러우냐? 그럼 복음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인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깥에 나가서 떳떳하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싫고 그런 건 아닌데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제 이름이 대찬이잖아요. 크게 찬양한다. 이게 할아버지가 지어준 것인데
이상하게 자꾸 쑥스러워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일을 자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분리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하나 안 되는 일에 열심히 하고 개입 생기는 일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만 맞고 너희는 틀렸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 못 받았고 우리의 메시아고 나의 주님이고 너는 뭐 있긴 해. 주님 잘 안 모신 것 같구나.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는 안 붙잡고 모세 통해 주신 율법의 의만 붙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것은 완전한 계시인 그리스도의 전 계시인데 그림자 계시인데 실체는 안 붙들고 엉뚱한 것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또 속습니다. 틀린 열심에 또 속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만 보고 와, 저 사람 열심히 한다. 틀린 열심인데 그거 보고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앞에서 의롭게 살라고 할 필요가 없구나. 율법은 몽학 선생인데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구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끝난 것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참지식, 복음 없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율법적 신앙생활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참 지식을 쫓지 않은 이스라엘의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은 굉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열심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이에요. 종교인을 꼽으라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꼽아야 돼요. 그런데 참 지식을 쫓지 않았다. 참 지식이 뭔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거는 참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참 지식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참 지식이고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참 지식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참 지식을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은 아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뭐만 믿느냐? 성부 하나님만 믿고 성자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성령 하나님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사실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뭔가? 자기 의를 세우려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율법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저버렸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주제가 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율법을 따랐다. 오늘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하여 율법을 성취하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율법의 의의 요구를 충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의 죽음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율법의 예언을 충족시켰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 우리 대신 다 이루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그러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누림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신앙생활을 버리셔야 됩니다. 비슷한 신앙생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 중심이 아닌 내 열심, 내 의를 나타내는 것, 내 의지, 내 옳탁하는 것, 내 옳탁하는 것 가지고 교회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옳탁하는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사단이 좋은 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나 두고 내 의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보면은요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 거하고 같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정령 죽는다 하고 달라요. 가죽 옷하고 무화과 잎 옷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신앙생활도 버려야, 비슷한 것도 버려야 되지만 틀린 신앙생활도 버려야 됩니다. 복음 있냐 율법 있냐, 생명 있냐 종교냐, 믿음 있냐 행위냐, 중간도 없습니다. 비슷한 것도 안 되고 틀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줄 믿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에덴 사건, 생명을 안 붙들고 죽음을 붙든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오늘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셔야 돼요. 딴 거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거는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복음 아닌데 생명 걸 일 없어요. 내 의를 세우는데 생명 길 없어요. 생명 걸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지 뭐 이거 옳고 그르고 그게 너무 생명 걸 일 없습니다. 왕적 생활이냐 종이 되느냐,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 다스려라, 이것 붙들고 내가 왕적으로 생활하느냐,
이거 놓치고 내가 종으로 생활하느냐? 다른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만날 종으로 생활하느냐? 오직 복음을 안 붙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왕으로 살아가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모든 영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다 틀린 것으로 결론 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만 맞구나. 사람의 말은 참고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 틀린 것으로. 종교에서 가르침을 봐도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거 많아요. 감동 주는 말이 많다니까요. 그렇다고 거기에 썩어가지고 종교를 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가르친다가 아니고, 저는 종교에서 말하는 걸 한 번씩 이래 보거든요. 저는 그 시달타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불교는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읽어봤거든요. 감동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없어요. 그럼 잘못하면 속아서 종교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생명을 놓치면은 얼마든지 쏟겠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뭐랄까, 말씀이 가락하면 가고, 말씀이 서락하면 서는 것이고, 말씀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라 하면 침묵해라. 영양가도 없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복음 없는 열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유대인들이 참 지식이 아닌 것에 속았다.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렵지 않다. 구약의 모세가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에서 말씀했지 않느냐? 그걸 지금 가져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겠느냐? 누가 음부에 내려가 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겠느냐?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올라가 가지고 누가 끄잡고 내려올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죽음에 내려갔는데 누가 가가지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겠느냐? 엉뚱한 일을 하지 마라. 모세가 얘기했지 않느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겠고, 누가 저 먼 데 있는데 가가지고 바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한테 가져오겠느냐? 그런 짓 할 필요 없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너희 입에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너희에게 모세도 있고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뭘 지금 죽은 자가 와가지고 부자 영감이 죽었는데 그 부자 영감이 하기를 나사로 보내면은 그 나사로가 얘기하면은 믿을 거 아니냐? 그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거기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다.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거기에 목사 있고 장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내려오게 하지도 말고 그리스도 살린다고 노력도 하지 말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 올라가가지고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가져올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져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너희 입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별의별 말을 해도 다 안 듣습니다. 바울이 그걸 적용했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겠느냐, 음부에 내려가 그리스도 살리겠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했는 것을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서 말씀합니다. 우린 뭐만 하면 되느냐? 그래서 할 게 없어 너희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발 헛된 생각, 헛된 노력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느니라. 지금 너 앞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르게 내 것 가지고 내 의 나타내고 내 노력 나타내고 이건 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중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는 거예요. 내 의를 말하는 율법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둘째, 그러면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역할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뭐냐? 완성했고 충족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의를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이 땅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충족시켰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왜 보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죽음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오늘 필요 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정신 문제로서 헤매고 조울증이 빠진 분들의 모든 배경은 율법이 배경이 돼서 그래요. 율법이. 어쩌면은 양심이 더 착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양심이 나쁘지란 말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너무 양심이 고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그거를 해결했다고 믿을 때에 내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 나는 절대 망할 수 없구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구나. 이 사실을 알 때에 해방이 됩니다. 우울증에서도 해방이 되고 무거운 마음에서도 해방이 되고 우리 인간을 우울증으로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상 진노,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안 죽는데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안 죽는데, 안 망하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물러가 버리고 없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전부 율법이 정죄한 죄의 권능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르게 예수 믿는다 하고도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데도 모르게 거기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능력이에요. 예수 치유예요. 알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하는 거예요. 원수막이 이겨버렸어요.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도 대신 죽으셨고 율법이 말씀한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이 아닌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기독교에서 사랑하면은 우리는 언약 신앙하다 보니까 사랑하라 하면은 이상하게 조금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을 잘 모르는 신앙이에요. 성경이 지금 짚어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뭔가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율법 계명 말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사랑의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거 빠진 모든 사역은 헛된 사역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입니다. 믿음, 그 헛된 믿음이야. 사랑 없으면 믿음 헛된 거야. 소망, 믿음, 사랑 없는 소망, 그거 헛된 거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고. 셋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바로 적용해야 돼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신명기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또 신명기 32장 21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다 하고 지금 시간표나 지금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 받은 것을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시간표를 찾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라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40년 지나오면서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가 질투나게 했다.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가 질투나게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딴짓하면 그건 질투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놔두고 자기 일을 자꾸 세우고 우상을 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백성이 그런 짓 안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 나가지고 뭘 하냐? 나도 백성이 아닌 자도록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겠다. 내가 이방인들을 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믿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너 백성 시기 나게 하겠다. 언제 얘기했냐? 15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믿게 해서 너희들 질투나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바울이 이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 너희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믿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율법의 의를 따르면서 우리 핍박하잖냐. 근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로 가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이 이처럼 많이 믿지 않느냐. 이 뭐하냐. 모세가 1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 가지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것을 많이 아시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고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셔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했냐? 53년입니다. 주후 57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평탄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 죽고 하니까 전부 다 이방인들로 가고 복음을 막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잘 믿거든. 그런데 70년에 어떤 일이 나느냐? 예루살렘이 로마 디도 장군에서 그냥 완전히 피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로 살아가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믿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시기나게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복음을 바르게 적용해야 되고요.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멋있게 믿으셔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줬고 자유하는 복음을 줬고 생명의 복음을 줬는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시기 나게 할 정도로 바르게 믿어야 돼요. 또 반대로 이 복음 가지고 방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멋있는 것이고 진짜 기쁨은 그런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답을 말씀에서 찾고 시대 문제를 말씀에서 찾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잖아요.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시간표를 찾고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시간표다. 모세가 지금 예언했는데
그 시간표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절대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믿어가지고 잘못된 믿는 사람들이 식이 나게 할 정도로 멋있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이 이것도 잘못된 거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다. 양쪽 다가 식이 나게 할 정도로 나는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식이 나게 할 만큼, 양쪽에 다 식이 나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지금 주십니다. 내년에 뭐 하느냐? 내년에 선교사 파송 10주년 됩니다. 중국의 선교사 파송 10주년입니다. 중요한 일들이 납니다. 똑같이 브라질 담당한 것이 지금 10주년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2월달 10주년 된 2월달에 자체 선교들 대화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걸 우리가 식이 나게 할 정도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10주년 만에 브라질에서 집회하겠답니다.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사냥했어요. 아직 브라질 걸을 정도가 안 되고 우리가 브라질에서 선교대회를 할 만큼 저거 되겠느냐고 얘기하니까 지금 됐다. 그럼 시간표 됐는갑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맨날 파나마에서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브라질에서 우리가 주축이 돼가지고 중남미 선교 집회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쪽 저쪽 전부 다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내년 1월 29일은 필리핀 까잉 지교회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헌당 예배 못 드렸는데 까잉 지교회 이제 리모델링 딱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응답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될 만큼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성직의 사명을 감당해요. 선한 청지기. 안 하면은 하나님이 돌들 가지고도 역사합니다. 안 하면은 이방인을 불러가지고도 하고, 안 하면은 돌들을 불러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끌어내릴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밑에 음부에 내려가지고 죽은 사람 살려야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이 네 옆에 있지 않느냐? 말씀이 지금 네 입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모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미얀마 RTS 온라인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동남아, 필리핀 전도 집회에 참석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 준비 모임이 오늘 4부 예배 이후에 2층 제1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중요한 광고는 이제 성탄 축하 발표회를 우리 전성도 가족 및 친지 초청 캠프로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이제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퍼미너 성교사님 가정이 12월 26일에서 2월 28일까지 브라질 장기 사역차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115장 1절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의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